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일꾼 되려면, 여러분, 유언이 뭔 줄 알아요? 유언. 유언이 뭐예요? 어떤 걸 유언이라 그러지? 어디에서, TV에서 이런 거 많이 안 봤어요? 유언. 유언한다. 이런 거 안 들어봤어요? 유언은 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이 죽기 전에 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말. 죽음을 앞두고 자기 삶을 정리하고 되돌아보면서 뭐 가족들에게, 어떨 때는 뭐 자녀들에게, 이렇게 후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부탁하는 말. 정말 죽음을 앞두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자기 마음속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말, 진실한 말, 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 이거 유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이 디모데,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가, 이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거의 사형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로마에 잡혀서 참수를 당해 순교를 합니다. 그 직전에 쓴 이 디모데 후서,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 유언과도 같은 성경책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은 편지로 많은 교회들에게 보냈어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남아있어요. 서신서라 그래가지고 디모데 전서도 있고 뭐 디도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전부 다 교회 여러 사람을 향해서 보낸 편지 성경이에요. 편지들이 여러 사람을 향해서. 근데 디모데 후서는 딱 한 사람, 디모데를 향해서 쓴 글이, 디모데를 향해서 유언, 개인적인 편지. 자기 사역을 당신 자신의 뒤를 이어서 구임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 디모데에게 정말 유언으로 가슴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을 한 것이 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한 줄 한 줄 정말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전체 제목은 뭐냐 읽어보면, 디모데가 앞으로 사도 바울 이후에 후임자로서 복음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것인가, 이 세상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디모데 후서예요. 근데 이제 세 가지 비유,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비유를 오늘 하나씩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지휘관을 기쁘게 하는 군인처럼 돼야 된다. 군대를 안 가봐서 아직 모르겠지, 여러분. 하빈이는 또 군대 갈 일도 없을 것이고, 남자들이 주로 가니까. 군대 가면 부하는 위에 상급자 지휘관한테 지휘관의 명령대로 착착착 잘 맞춰서 움직여줄 때 군대가 정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그것처럼 잘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멀티태스킹?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멀티태스킹? 안 들어봤어? 여러분들이 잘하는 건데, 요즘에 MZ세대들이 진짜 잘하는 게 멀티태스킹이야.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막 하는 거. 멀티플레이어, 이거는 들어봤지? 그걸 멀티태스킹이야.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임하면서도 음악 듣고, 게임하면서도 뭐 할 거 다 한단 말이야. 들을 거 다 듣고. 그래서 심지어는 공부할 때도 게임하다가 들켜서 선생님한테 이제 혼나기도 하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걸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요즘에는 능력으로 인정을 받아.
이 바쁜 세상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능력이지. 그래서 스포츠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 특히 야구 선수들 같은, 야구 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나? 여기? 주석이는 별로? 옹규도 별로? 하빈이도 별로? 그럼 축구는 야구보다는 좀 낫나? 네. 축구를 봐도 그래. 축구도 골키퍼가 있고 이 위치가 있잖아. 골키퍼부터 공격수도 몇 명 되고 양쪽 배트는 윙도 있고 센터포드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는 하나만 잘하면 됐어. 공격수는 공격만 잘하면 돼. 양쪽 날개에서 뛰는 사람은 날개만 잘하면 돼. 수비수는 수비만 잘하면 됐어.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게 바뀌었어. 상황에 따라서 공격 센터포드도 했다가 윙도 했다가 뭐 미드필드 중앙에서도 했다가 또 수비수도 수비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중앙으로 나갔다가 여러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해. 여러 대에 어디에 세워놔도 잘할 수 있는 사람. 야, 이거 정말 힘든 거잖아. 한 가지 일만 해도 진짜 힘들어서 콕콕콕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잘하는 능력을 찾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뭔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그 일들 가운데 사소한 일에 얽매여서 진짜 중요한 일을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 얘기 충분.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멀티태스킹이 아니고 소소한 일에 매여가지고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치면 안 된다. 그 충고를.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하기는 해야 돼. 그렇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꼭 해야 되는 일을 놓치면 안 된다. 꼭 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꼭 해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뭐가 있어요? 하빈이는 어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하빈이 입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가 있지? 어? 공부. 공부일 수도 있어. 원규는? 그러게요. 원규도 공부인 것 같아? 준석이는? 준석이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잘 모르겠어.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거지. 그러면 다행이고, 모른다면 진짜 생각 안 해봤으면 이제 생각해 볼 때가 됐어. 고등학교 됐으면 생각해 볼 때가 됐어. 공부가 될 수도 있어요.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어. 정말 중요한 인생의 핵심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게 공부면 공부. 그게 뭔가 다른 거면 다른 거. 그런데 사소한 무언가 때문에 그거를 놓쳐버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남기는 말이 그거예요. 군대에 집중하는 군인은 거기에 집중해야지. 군인이 전쟁하는 데 집중해야지. 딴 데 신경 쓰다가 전쟁에 나가서 총 맞으면 어떻게 돼? 그것처럼 바보가 없는 거야. 군인은 군인으로서 집중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야. 다른 일도 있겠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군인으로서 몸을 단련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돼. 그건 놓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서 자기 생활하는 것은 소소한 개인적인 사적인 생활을 말하는 거야. 자기 생활이 없을 수는 없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기 생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지. 그치? 다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야. 그 사소한 일. 거기에 얽매여서 군인인데 정말 군인이 맡은 일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면 이것처럼 낭패가 없다. 그럼 디모데는 뭐예요? 목사님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목사님에게 중요한 건 뭐야? 복음을 전하는 거야.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야. 그렇다고 그것만 하나? 아니야. 잠도 자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날 때도 있는 거고 친구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그것보다는 거기에 얽매여서 말씀을 준비 못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여기 딱 섰는데
제가 오늘 요번 주는 친구들 만나느라고 바빠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러면 돼, 안 돼?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 군인이 돼가지고 아니 사격 훈련이나 뭐 총검술 이런 거 준비를 하나로 하고 밖에 나가서 딴짓하다가 전쟁이 빵 터졌어. 대장 찾아가서 대장님 제가 사격 훈련을 못해갖고 요번 전쟁에서는 빠져야 되겠습니다. 이거 말하면 돼,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돼. 핵심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고민해. 나는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마찬가지로 지금 말한 것처럼 개인 취미생활 아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예인 사생활까지 막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고 막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PC게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써버린다면 정작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소한데 얽매이지 않고 여기저기 정신 팔지 않고 오직 내게 맡겨진 일, 제일 중요한 군인으로서는 군인의 할 역할을 잘하는 사람 같이 해요. 이 권면은요, 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 여러분, 어떤 친구는 공부가 다릅니다. 학생 때는 공부가 다라고 느낄 수 있어. 그럼 인생 전체를 두고 봤을 때 공부가 다냐? 또 그렇게 말하기는 그거는 또 아닐 수 있어. 그래서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필요할 때가 있어. 그때는 공부에 집중해야 돼. 하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말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법대로 경기해라. 운동선수가.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처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육상을 한번 생각해. 달리기를 생각해봐, 여러분. 달리기를. 100m 달리기를 하잖아. 스타트 총성이 딱 울리면 열심히 전력 질 줄 아는데 달리는 코스가 정해져 있지. 딱 줄이. 옆 사람한테 끼어들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내 마음대로 옆으로 끼어들어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해서 끼어들어가고 1등을 했다. 그 사람 1등이 아니야. 그건 뭐야? 실격이야. 아예 등 밖으로 밀려. 그거야. 그거야. 법대로 경기야. 아무리 1등선을 통과해도 정해진 규칙대로 달리지 않으면 1등이 아닌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 쉬운 길이 있어. 더 빠른 길이 보여. 나는 모르는 문제인데 친구 답안지가 보여. 절대 타협하지 마. 그거는 1등이 아니다.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쉬워 보여도 아무리 빨라 보여도 그게 선한 길, 올바른 길이 아니라면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가. 법대로 1등 하고 싶어. 법대로 달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길, 어떤 방법이라도 다 괜찮을까? 아무리 좋고 편해 보이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과 맞지 않는다면 타협하지 말아야 돼.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타협하지 않아야 될 길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야 돼. 만약에 타협을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의 인생도 흠집이 나는 거예요. 흠집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방향이다. 이게 왜 안 나오냐? 그렇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정반대로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요. 100m 출발해서 딱 한 소리 함께 쫙 달려나갔어.
기록 체크를 하잖아. 우와, 한 명이 달렸는데 기록이 9초가 나왔어. 이거 세계 신기록이 아니야. 세계 신기록 1등이야, 1등. 9초면 1등이야. 근데 이 사람 1등을 안 줘. 왜일까? 알아맞혀봐. 왜일까? 1등을 못 받아. 자기 손을 잘 달렸어. 왜일까? 거꾸로 달렸어. 거꾸로 달렸어. 반대쪽으로 달려서 그럼 금메달 못 받는 거야. 기록이 좀 안 되는 거야. 속도보다는 뭐다? 방향이. 잘하는 것보다 1등보다 뭐다? 올바른 길로 가는 거야. 올바른 길로. 그게 중요하다.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그걸 강조합니다. 올바른 길, 죄와 타협하지 않는 길, 편법과 타협하지 않는 길을 가야 된다. 1등을 못할지라도 다른 길을 가야 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학교나 사회나 오늘 우리의 모든 세상들이 그것들을 눈 감아주는 경향들이 상당히 있어요. 결과만 좋으면 방법은 조금 삐뚤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줘.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정확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안 되는 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요즘에 막 이렇게 세대가 좀 악하게 흘러가는데 결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1등 못해도 좋습니다. 2등 못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바라지 않으세요.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길에 서십시오.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올바른 길, 1등을 찾지 않으십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온 사람을 찾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부끄럽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 정도는 괜찮아 이래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요원과 같이 여기 나왔네. 수고하면 딸리는 성실한 농부 비유를 했어요. 성실한 농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수고하는 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어느 정도 수고냐? 녹초가 될 정도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한 거를 수고하는 이라고 표현해요. 녹초가 될 정도. 이제 다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그냥 막 주저앉을 정도로 일할 때 그 정도로 수고한 것을 수고하는 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냥 조금 해보다 말고 힘드니까 치우고 이런 게 아니야. 여기서 수고하는 거야. 자기 뒤를 이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제자 디모데에게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목회자로서 뿌리고 전도자로서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애를 써서 수고해서 열매 맺기까지 그 얼마나 덥겠어. 장렬하는 태양 밑에서 밭을 일구고 땅을 갈고 씨를 심고 물을 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럴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 그때 그 수고 뒤에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맛보게 된다. 풍성한 열매를. 조금 시도해보다가 안 되면 말고 또 다른 거 해보지 뭐. 이거 하지 마. 땀을 흘린 사람만이 여러분 가을에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땀을 흘린 사람은 거의 꺼졌다 다시 켜주세요. 땀을 흘린 사람.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한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맛보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냥 한참 뒤로 가셔야 돼요. 찾아갖고 Shift F5를 누르셔야 되는데 찾아가지고. 자, 저를 보세요. 화면 보지 말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수고할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은 힘들어서 나가 떨어질 때가 있어. 너무 힘드니까. 또 타협할 저기 좋은 길인데 편한데 저쪽 길로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막 들 때도 있어.
야, 저 친구 저 방법으로 하면 진짜 편한데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어. 여러분 공부를 하거나 앞으로 뭐 대학을 가거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 좀 편한 방법으로 살아볼까? 그런다고 내가 뭐 죄짓는 것도 아니고 뭐 안 들키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막 다가올 때가 있어. 그때 여러분 방법이 딱 하나 있어.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과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은 결과를 중요해. 1등 하자 그래. 1등. 잘하자 그래. 합격하자 그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과정을 보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과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공부해요? 어떻게 친구들과 관계 맺으세요? 어떻게 놀아요? 어떻게 가족들하고 생활하고 대화하세요? 과정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우리는 이제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유언과도 같은 그 말들을 살펴봤어요. 세 가지 그림을 그려줬잖아요. 그죠? 세 가지 그림. 그래서 하나는 뭐지? 이게 오늘 말을 안 듣네. 뭐 넘겨주세요. 한 번 더 계속. 네, 됐습니다. 하나는 뭐지? 처음에 하나님의 군인처럼. 또 하나는 뭐지? 올바르게 달리는 운동선수, 달리기 선수처럼. 마지막은 수고해서 정직하게 열매를 거두는 신실한 농부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활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평생의 그림처럼 가슴속에 새겨져 있기를 바라요.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한테 막 닥치더라도 생활하면서 이 세 가지를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그때 설 때 하나님이 넘겨주세요. 이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칭찬을 듣는 그날까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정말 상관에게 충성하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군인처럼. 두 번째는 뭐지? 올바른 방법대로 달리는 운동선수처럼. 세 번째는 정말 수고해서 열매를 걷는 성실한 농부처럼 살아가십시오. 농부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러면 천국 가는 거는 좋은데요, 목사님 세상에서 너무 힘들지 않아요? 천국에 맞이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는 이 친구들을 세상에서 힘들게 살게 하실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의 유언의 말을 디모데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딱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멋지게 올바른 방법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돼서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소년들 함께 예배했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이 그 정도는 괜찮다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사냐고 우리를 비웃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신실하게 올바른 방법대로 수고함으로 살아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체험을 받고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결단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